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조금만 울리는 부분만 조금만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계절이 바뀌고 하면은요, 마이크 세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수요 예배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충성! 충성도 맞는 말씀이지요. 여길지어다. 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어떤 대상이라? 그렇죠. 믿어주어야 할 대상. 남편 믿을 거 돼요, 못 돼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어디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붙들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어떤 국방력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국방력이 좋고 내가 원했던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 대통령 이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혹여나 대통령이 잘못된 도를 놔도 그 도를 다시 들어 엎으셔서 올곧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남편도 자녀도 자식도 우리 구역장님도 이 목사도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출근해서 직장 가는 남편에게 그래 보라고요. 우리 남편 오늘도 잘할 줄 알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자녀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줄 때 잘 되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어떤 가정과 어떤 공동체도 서로 불신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과 어떤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던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주면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좀 어렵고 버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뢰가 사라지면, 서로 믿어주지 않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잘 되던 공동체도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청지기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라?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충성과 관계에서 판단에 관한 문제를 좀 여러분하고 바울의 시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개 중에서 아주 무서운 개 두 마리가 있다고. 뭐하고 뭐라고요? 편견과 선입견. 이 두 개가 그렇게 무서워요. 한 번 딱 물리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딱 한 번 물리면 소위 애들 말로 멘붕이 온다 그러죠.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텐데 그 생각을 못 바꾸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에 딱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자녀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은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능력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에 딱 붙들리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량,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과 선입견에 한번 딱 물리면 내가 정말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요? 편견이 딱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올곧게 못 봐요. 편견을 딱 한 번 가지고 나면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항상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부임 신방을 하지요. 아직 부임 신방 못 받으신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한번
삐대나 볼 거예요. 빨리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가정을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가정의 일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근데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 이유와 배경과 진행 상태 제일 잘 아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본인이죠. 그런데 그거를 들으려고 그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신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뭐가 생기고요. 그분하고 아직 대화도 안 해봤는데 벌써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거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은 왜곡되게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혹시라도 뭐 우리 말이 나왔으니 혹시라도 아직 부임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도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는 건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환장하고서요. 이쪽에서 들은 얘기하고 딱 가서 대화를 하면 전혀 다른 얘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고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이요 사실 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살필 때 우리가 솔직히 고린도전서 말씀 한두 번 들었습니까? 3번 들었죠? 그래요. 조금 못하면 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읽기도 뭐 한 100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100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또 보고 새롭게 듣고 그래야 들리는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본문은 항상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다르게 볼 수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보이는 게 있죠? 이거 영업 비밀인데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보여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뭐죠? 진짜 지식은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10가지를 갖다 놓고 나는 이거 9번째 걸 내가 몰라. 그 모르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내가 몰라요. 주변을 보세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독불장군이 됩니다. 그것만 알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근데 참 지식은 진짜 지식은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식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빨리 내려놔야 돼요. 편견과 선입견에 딱 가려지면 본문을 제대로 못 봅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내려놔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더 볼 수 있는데 더 풍성히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견과 편견 때문에 그 본문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10년이 지나도 매일 그 똑같은 범주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과 선입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에 딱 물고 있어도 더 무서운 개가 있대요. 이 개가 오면 편견과 선입견이 도망간대요. 어떤 개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보면 안다라는 거죠. 경험을 딱 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싹 사라집니다. 물론 봐도 알아도
편견과 선입견을 못 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봐도 그 많은 거를 봐도 어디로 여과시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틀에서 여과를 시켜.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많이 봤어도 보고 왔어도 그걸 못 믿어. 보고 왔어도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여일견이라는 겁니다. 아시지요? 사람은요 본만큼 생각합니다. 본만큼.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봅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견문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견문을 넓히려면 어떻게 하죠? 직접 내가 당해보든가 아니면 남이 당한 거를 내 거 삼든가. 남이 당한 거를 내 거 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본 것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자꾸 많이 쌓이면 나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넓어져요. 제가 공간에 관한 책들을 몇 권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공간에 관한 책이 안 나왔었거든요.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나왔지 인문학서적으로 나온 책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공간 속의 공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공간의 영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공간의 영성.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는가,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영성도 개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담배 연기가 꽉 찬 곳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장례식장을, 옛날에는 그랬죠. 장례식장 가면은 온통 장례식장 안에서 막 담배 연기에 막 꽃꽂이하고 막 밤새도록 마셔라 부어라 하고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요. 와, 미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주는 어떤 압도되는 뭐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뛰고 너무 괴로워. 거기 뛰쳐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갑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동창들 모임이 와서 저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들은 삶이 틀려. 그들이 머무는 공간하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달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깨끗하고 향기롭고, 할렐루야. 깨끗하고 향기롭고 쾌적하고 기분 좋고 평안하고 아늑하고 이런 공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네들이 있는 공간은 그게 아니에요. 시끄럽고 짜증내고 욕하고 담배 연기 가득 차고 술 냄새 코를 찌르고 썩은 내가 나고 막 향기가, 냄새가 이상하고 그게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공간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사람의 영적인 부분도 뭐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공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시각,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직접 경험만 하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거나. 그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일단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어느 정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자, 그러면은 그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충성 이야기를 하다가 판단하지 말라 판단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4장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 4장까지 해석하는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분파주의.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금 자꾸만 추적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급속히 세속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봤더니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였더라? 분파주의. 나는 개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파, 나는 무슨 당, 너는 무슨 당. 다 자기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돼 있고, 나에게는 이런 것들인데 왜 너에게는 그런 게 없어? 고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충성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들이 판단했다고 했죠? 그렇죠. 인본주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 사역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판단만 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흥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보세요. 서로 판단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어요. 1구역 구역장님이 다른 구역장님을 판단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소문이 들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했어? 니까진 게 뭔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고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건 없어요. 근데 뭐 하기만 시작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만 시작했는데 그 공동체는 급속도로 분열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흥왕하고 그 잃었던 힘을 되찾는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판단하는 습관들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하는 걸 스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 본문을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재판관. 제가 그것을 판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사가 됐어. 판사가 돼서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저게 옳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려먹었고, 이런 식으로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이런 판단하는 이런 분위기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아신다라는 전제로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죄송하고 아신다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없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서신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은사만은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 통변, 치유, 예언, 영적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 은사. 너한테 은사가 있어 없어? 너한테 은사가 있어? 어떤 은사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어떤 은사야? 라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은사가 더 뛰어나. 나한테는 말이 내가 손만 대면 막 다 쓰러져.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도 이와 비슷하죠.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는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은사주의라고 하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너는 어떤 은사가 있어?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데, 아이고 너는 은사도 없어?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 하겠어? 뭘 가지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역자들을 뭘로 판단하기 시작했냐면, 너가 사역자라면 이런 은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은사를 가지고 사역자를 판단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지식.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도 남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진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그러면서 나는 있는데 왜 너는 없느냐 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왜 너에게는 안 나타나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역을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성도냐라는 식으로 서로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들, 서로 판단이 있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서로 판단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판단이 덜해요.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관심 없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알콩달콩 우리끼리 뭔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고 어디다 갖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훈련을 보내는 거예요. 자꾸 고인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혜 받고 나서. 자, 그런 교회들은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판단하는 일들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시 한 번만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든 뭐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그 자막 그대로 그냥 띄워놔 주세요. 지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는 개의치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사전에는 가르라는 접속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다. 내 양심을 걸고 하는데 나는 사역하는 동안에 나는 양심에 꺼리낄 만한, 꺼리낌이 생길 게,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교만한 말일까요? 교만한 말일까요? 아, 이거 목사님 그 교만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이제 문맥을 보시면 알아요. 잠깐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양심에 꺼리낄 게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죠.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그거를 뭘 삼냐면 나의 의로 삼아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봐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나는 뭐 할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조차도 나는 내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역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 그래,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 가운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감격해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로 삼기 시작하냐면 나의 의로 삼기 시작.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스스로도 판단해.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상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 몫이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소망을 갖는 건 좋지요.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조차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그 판단 누구에게 다 맡기겠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은요,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신자들이 다 충성하지만 보세요.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항상 신실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결과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과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했죠. 피스토스, 신실하다라는 뜻이 신실함. 그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항상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충성했어요. 어느 정도로 충성했습니까? 그는 그가 고백하기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위험 좋았던 게 한 번도 없어.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요. 그러면 뭐 꽃다발 받는 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위험 순 위험이었대요. 거기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그 한 번 돌에 맞았던 게 어느 정도로 맞았어요?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고요. 실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찬이슬에 이거 뭐야? 깼어. 깨고 나서는 어떻게 했대요? 나 여기다가 큰일 나겠다. 집으로 갔대요. 다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졌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충성하지 않고는, 신실하지 않고는 어떻게 거기를 또 들어가?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벼. 다른 애 가야지.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죽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자 다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졌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일주일을 바다 위에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바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한번 몇 시간이나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목욕탕 갔다 와 보셨어요? 목욕탕에 1시간만 목욕탕 위에 이렇게 물속에 담겨져 있으면 1시간씩 있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이 불어요. 일주일을 물속에 있으면요, 마비가 돼요. 불어요.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죽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강에 표류하면서도 그는 그 육지로 건짐받자마자 어떻게 하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신실했어요. 그 복음 앞에 항상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충성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 하는 거 봤지? 고린도 교회 너 알지? 너희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맡은 자들에게는 뭐라? 충성이다. 왜? 누가 충성했으니까. 자기가 충성했으니까. 자,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 줘요, 안 줘요?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 주시는 분이 내가 충성했는지 충성 안 했는지 누가 판단하고, 그렇죠, 상 주시는 분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충성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 이만큼 했으면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태장을 3번 맞고 일주일을 강에 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게 숱하게 많다고요. 그러면서도 감옥에서 나올 때면 곧장 어디로 가냐면 복음 전하러 가. 그만큼 충성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충성했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충성했다고 판단한다 안 한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끼리 지금 판단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 거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판단을 유보하고,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 너 꽝꽝꽝 너는 충성했어. 내가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짜 충성했어. 그 판단, 그 심판, 그 재판을 받는 날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나는 봉사하고 있어, 나는 헌신하고 있어, 나는 충성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지. 그조차도 여러분 써주시는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음에 고마운 거 아니에요? 건강 없어 봐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하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키가 170도 안 되는 데서 요즘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써주신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래 하나님 좀 쓰실만 하면 마음껏 쓰십시오. 쓰시다가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안 아까워요. 버리셔도 돼요. 쓰다가 버리셔도 돼요. 왜?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를 실컷 쓰다가 왜 버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항변하지 못한다고요. 어차피 써먹지 못할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써주시니 감사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 써주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인생,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어디 한 군데 쓸데가 없었다고요. 실력과 능력만, 성과만 본다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아. 저 서울 가보라고요. 저 압구정도 가보라고요. 저 대치동 가보라고요. 저 하버드에 가보더라고요. 뉴욕에 가보시라고요. 숱하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나는 충성하고 있다, 너는 뭐하니, 그런 식으로 타인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타인을 판단할 수도 없지만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나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판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재판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서로 품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작은 평가조차도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주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아무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특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자기 성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라? 말씀.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은사나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 뭐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저울질해 보셔야죠. 저울질하는 게 뭐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 어미하신 수준 앞에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종교적인 의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왜?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나를 대보니, 나를 달아보니 손 부족한 거 투성이야. 손 부족한 거.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를 이렇게 살고 저녁에 들여다보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딱 저울질하면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죄스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도 판단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길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세상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소송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뭘 판단할 것이다? 세상을 판단하라는 거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심각한 얘기 할게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가 우리 의왕 우리 동네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또 듣고 또 따라할까 무섭다. 마약이 저쪽 동네에서는 그냥 뿌려진답니다. 이게 아이를 왕따시키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얘를 괴롭히고 싶어. 얘를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냥 괴롭히지 않는데요. 등을 툭 치고 간대요. 그 마약이 묻은 걸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몸에 뭐가 들어가요? 마약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몰라. 그걸 며칠을 계속해요. 그럼 얘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등 조심하세요. 너무 무서운 게. 패치가 있어갖고요. 패치를 딱 붙이고 간대요. 내가 거기에 마약에 중독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 이 아이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 그때부터. 그 아이 말만 들어야 돼.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했던 세계하고요, 또 다른 세계가 지금 이 세계에 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어? 그런 세상이 진짜 있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거기 있대요. 근데 그 세상이 이제는 보편화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좀비의 도시가 있잖아요. 마약으로 중독돼 갖고 좀비가 된 도시 자체가 정부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찌든 사람 거기 다가 있잖아요. 걷는데 제대로 못 걷고.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에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을 하라는 거죠. 판단을. 그런데 그 판단을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판단해야 될 게 또 있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훗날이 되면은 누구를 또 판단한대요? 천사들도 심판한대요. 재판하는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우리가 판단한다. 하물며 세상을 지금 너희들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맞아.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금 누구를 판단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스스로 성도는 저녁마다 밤마다 말씀 앞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세상이 어떻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 나의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해야 돼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요,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스탑하고,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판단 때문에 상처 입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너는 안 돼. 너가 나를 팔 건데 너는 안 돼.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돌아올 거야. 기회를 주셨을 뿐이지. 서로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들, 특별히 입으로 판단하는 것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판단하는 것들. 언제까지 유보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심판은, 심지어 나에 대한 판단조차도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은 충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판단조차도 누구에게 지금 위부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경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불신자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불신자라는 말 대신에 비신자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불신자로 살았어요. 교회는 몇 번 출입을 했지만 불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불신자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 만드시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확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구나. 아직 예수 안 믿을 뿐이지, 지금 예수 안 믿으니 불신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 안 믿는 것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것이지, 나중에 예수 믿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불신자라는 말보다는 비신자라는 말이 맞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왜 그런가? 인생은 물과 같대요. 인생은 물과 같대요. 물이 어때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이거 잔잔하네? 그러면 어때요? 금세 거친 파도가 됩니다. 금세 거친 파도가 됩니다. 작은 물이에요. 절절절절 흐르는 물이에요.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바다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바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 부산 바다 보셨습니까? 저기 광안대교 쫙 지나갈 때 저는 바다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바다가 낮에 광안대교를 쫙 지나가는데 정말 바다가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에메랄드 빛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어요. 저는 에메랄드 빛. 정말 이뻐요. 가보세요. 정말 이뻐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저녁 늦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그 바다가 온데간데 없어. 시커매. 몇 시간 차이도 아니다고요. 시커먼 바다가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도요,
지금은 오늘은 선인이지만 내일은 악인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악인이지만 내일 언제든지 주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떻다고 단언적으로 결정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가실 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요. 서로에 대한 판단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내어드리고 내 자신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하지 말고 그 판단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겨 주님께서 그날에 오셨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